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사도행전에 대한 강해를 시작할 때에 누가복음 강해에 대한 소감도 좀 종합하여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한 단락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 이렇게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단락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0절부터 53절까지 verse 50 through 53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When he had led them out to the vicinity of Bethany, he lifted up his hands and blessed them. While he was blessing them, he left them and was taken up into heaven. And they worshipped him and returned to Jerusalem with great joy. And they stayed continually at the temple, praising God. 아멘. 네, 이 부분이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도록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축복하고 계시죠. 그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도 그 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기도하셨죠.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까지 마지막 이 순간까지도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향하여 축복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지하고 또 불신하고 또 늘 불순종하는 우리를 향한 정말 주님의 끊임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만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또 우리에게 조금의 그런 어려움만 찾아와도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왜 저의 삶은 이렇습니까?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쉽게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하나님께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예수님의 모습은 끝까지 제자들을 위하여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주님은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지는 우리들, 끊임없이 범죄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돌아서고 끊임없이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계속하여서 그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정말 그 끝없는 사랑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5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다.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도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또 영광의 자리로 불러 올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또 스스로 낮추신 그 예수님을 높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 오늘 이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을 높이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올려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즉 지금 이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고 계시냐면 우리의 승천도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승천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하여 이 죽음 가운데 머물고 있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우리에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듯 우리도 하나님 곁에 나아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니까요.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쳐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한 걸음도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 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승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 경배하며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떠나셨지만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비로소 조금씩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음이 없었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죠.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불신했던 그런 제자들과 달리 이렇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들도 결국 가야 될 그 본향,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John 14 verses 2 and 3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My father's house has many rooms. If they were not so, would I have told you that I'm going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계시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네, 우리의 거처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그곳에는 우리의 거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곳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와 정말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에게 합법적인 거처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처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인 거예요. 본향. 우리의 원래 고향.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품,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거처를 준비하심으로 우리도 이제 본향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단락, 가장 마지막 구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순간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거처를 준비하시며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본향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곳을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있고 그곳을 잠깐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와 반대로 그곳에 계속해서 눌러 살고 있는 그 주민의 차이가 무엇이죠? 그 나그네는 결국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들고 갈 그 짐을 가볍게 하죠. 가벼워야 그곳에 갈 수 있잖아요. 돌아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요.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짐을 가볍게 하여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땅에 이 현재 지금 이곳에 머물러서 눌러서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서 좋은 집을 짓고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죠.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곁.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떠나 하늘로 올려주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즉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우리가 깊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Luke 9 verse 58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Jesus replied, Foxes have a dance and birds have a nest, but the Son of Man has no place to lay his head. 아멘. 여우에게는 굴이 있고요. 새에게는 둥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누일 곳 하나 없으셨어요. 그런 머리 누일 곳 하나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사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가난, 그런 물질적인 가난의 삶을 살아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이 예수님의 본향이 아니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으셨고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머리 누일 곳도 필요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땅이 예수님의 본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향은 어디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시면서 어디로 가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 결코 이 땅의 어떠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곁이 예수님이 가셔야 될 본향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가셔야 될 그 본향으로 가셨고요. 이제는 우리도 그 본향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곳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고요.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세요? 지금 이렇게 승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도 그 본향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이 땅에서 머물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내려 오신,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려 오신, 우리를 그 애굽에서 건져내려 오신 우리의 신랑이시죠. 그죠? 우리는 그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 신랑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죠. 그곳에서 영원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랑이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거처를 향하여서, 그 본향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약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그 사람,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여러분도 함께 가고 싶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은 전혀 보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관심도 없다면 그건 너무나도 이상한 거잖아요. 분명히 그분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인데 그분이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매달마다 보내주는 돈, 그 돈만 기다린다면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돈이 떨어지면 전화해서 아니 나는 지금 너가 어디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빨리 돈을 입금하라고, 돈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계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왜 나의 계좌에 돈을 지금 입금을 안 해주시나?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만 예수님이 그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범죄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잖아요.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범죄이잖아요. 예수님은 신부를 건져내시려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죽음에 던져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낼 그 돈,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똑같죠.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있고 어떤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 부모가 물려줄 그 유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몹쓸 사람이죠. 그 부모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해요. 신랑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 신랑이 보내주는 것만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것.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내가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성경은 음란한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란한 신부는 신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디로 가셨는지, 가서 무엇을 준비하시는지, 지금 분명히 이 성경 누가복음 가장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상세하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나, 이런 음란한 신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고 신랑이 준비하고 있는 거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신부가 신랑에 대하여? 그 신랑이 비운 그 자리를 다른 것들로 계속 채우기 때문이겠죠. 계속해서 다른 것들로 채우니 신랑이 필요 없는 겁니다. 신랑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지, 무엇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정말 영원히 단절된 그 삶의 심판과 그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야 할 그 본향에 여러분들 그 시선을 다시금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신랑 대신에 이것저것 사랑하고 붙들고 살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다시금 믿음으로 신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떠한 고난들, 어려움들,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가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처소로 가야죠. 그 본향으로 나아가야죠.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쁨과 기도가 되어야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비록 떠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처소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러나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처소, 그 본향을 바라보자 그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기쁨, 이 소망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본향을 바라봅시다. 우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Hebrew 11 verses 13 through 16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All these people were still living by faith when they died. They did not receive the things promised. They only saw them and welcomed them from distance, admitting them they were foreigners and strangers on earth. People who say such things show that they were looking for a country of their own. If they had been thinking of a country they had left, they would have the opportunity to return. Instead, they were longing for a better country, heavenly one. 아멘. 이 13절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 문맥상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사람들이 이 1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우선 이 사람들의 설명을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죠. 즉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약속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이 담겨있는 약속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죠. 그러나 그들의 설명을 잘 보십시오.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누구를? 오실 예수님을요. 그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가야 될 이 본향을 바라본 자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삶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시면요. 14절 보시죠. 그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너무나도 중요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본향을 찾는 자였기 때문에 15절에서 설명하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을 의미해요. 그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원래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 그 지역, 그들은 그곳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하죠. 그죠? 원래 이 땅에서의 고향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나왔었던. 그러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 태어나고 자랐던 그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 어릴 때에 내가 살던 그 고향에 대해서 그곳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이 나그네, 본향을 찾아 나가는 나그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가졌던 정체성이에요. 나는 나그네구나. 나는 외국인이구나. 나에게는 가야 할 더 나은 본향이 있구나. 이 땅은 내 집이 아닙니다. 나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나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는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원래 이 땅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짓지 않았고 장막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단 한 평의 땅도 사지 않았고요. 단 하나의 집도 짓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한 것은 딱 한 번 기록이 나오거든요. 언제입니까? 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막벨라 굴, 즉 그 무덤을 위한 땅을 산 것 외에는 어떠한 땅도 사지 않았고 어떠한 집도 짓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던 겁니까? 나그네로서 늘 죽음을 준비하며 그 죽음을 위한 그 무덤을 위한 그 땅 하나를 사놓고 죽음을 준비하며, 즉 아브라함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었겠죠. 그죠? 늘 그는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20년 이상 타향살이를 했죠. 온갖 고생을 했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살에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120년의 시간 동안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고향,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이방 땅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에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왜 이런 삶을 허락하실까요?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익숙했던 곳을 떠나게 하시고 왜 이런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실까요? 그들이 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결국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주자주 그 고향에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했던 자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내보내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계신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다 보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깊어지죠. 고향의 음식이 그립고 또 고향의 냄새가 그립고 또 고향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내가 어릴 때 거기에 살았었잖아요. 그곳이 나에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주자주 그 고향을 떠나게 하세요.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단다. 본향이 있단다. 물론 우리가 떠나왔던 그 고향이 너무나도 그립고 그곳에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도 있겠지만 아까 그 사람들처럼 기회가 있어도 이제는 가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타향에서 이곳까지 아주 멀리 다른 나라로 유학을 온 우리 유학생 성도님들, 또 우리 고향을 떠나서 아마 대부분 다 고향을 떠나서 살고 계실 텐데 고향을 떠나 계신 분들, 또 부모님을 떠나 계신 분들, 가족들을 떠나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외로움과 또 그리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겪는 이 삶을 살면서 수도 없이 겪는 그런 그리움과 그런 외로움을 통하여서 이제 하늘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본향을 더욱더 간절하게 열망하고 사모하도록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Philippians 3 verse 20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But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and we eagerly await a savior from there, the Lord Jesus Christ.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 빌립보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로마가 주는 번영과 그 평화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도 똑같이 그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합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어디의 시민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바울이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으로 정말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에 바울의 조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바울이 주로 사역했던 그 기간은 AD 30년대 중반부터 AD 60년대 중반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AD 30년대 중반부터 AD 60년대 중반.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 완전히 멸망합니까? AD 70년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이 시기는요, 곧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도 완전히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조국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무너져가는 그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바울이 무엇을 붙들고 있다고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조국이 무너져가는 그 현실 앞에서도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간절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나의 조국인 이스라엘은 혼란과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나라, 또 어떤 물리적인 땅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낙심도 하지 않고요. 어떠한 두려움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외치면서 바울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동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그 본향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본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두려움도 그에게 없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듯이 바울에게서도 죽음은 무엇입니까? 본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죠.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본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았던 이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브라함과 또 이런 바울, 그 본향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본향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또한 예수님,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그 나그네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 그분들에 비하여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본향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본향에 대한 사모, 본향에 대한 열정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본향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리니, 본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 우리에게 드러나는 비참한 결과가 무엇이에요? 본향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소망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결국 이 땅을 소망하게 되니 무엇보다 이 땅에서 힘으로 여기는 돈을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본향을 소망하지 않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 땅의 우상, 이 땅의 힘인 돈을 우상 숭배. 돈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요. 돈이 주는 안전, 돈이 주는 만족, 돈이 주는 행복만을 쫓아 살고 있죠. 본향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리니까, 그 소망을 잃어버리니 그저 이 땅에서의 그 돈에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돈이 있으면 만족감을 느끼고, 돈이 있으면 행복감을 느끼죠. 돈을 얻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그러나 돈을 잃으면 소망을 잃은 것처럼 낙심하는, 그러니까 신랑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신랑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처소가 어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신랑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가셨는지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신랑과 그 처소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고, 말씀드린 대로 그 신랑이 보내어주는 그 돈, 왜 돈을 안 보내주시냐고. 그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본향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그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고 있는 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고향에서 떠나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제들과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여러분들을 밀어 넣으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Romans 8, verse 18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요. 나그네의 삶,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세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본향에 대한 소망을 잃은 사람은요, 반드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인기든 외모든 권력이든 힘이든 무엇이든 반드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해요. 돈을 얻고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고 높아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죠. 본향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향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흔들리지 않고 잠깐 있다가 지나갈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아까 제가 오늘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이 질문을 드린다고 했죠. 여러분들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본향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 진지하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집착하고 그 이 땅에서 머물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광야와 고난을 허락하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사모하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승천하신 예수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 또 사람들로부터 어떤 배신과 버림을 받는 그런 고통을 겪을 때에 또 여러분들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에 또 여러분들의 건강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들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방금 읽은 그 로마서 말씀처럼 이 고난을 통하여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본향을 바라볼 때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허락되어져 있는지가 하나하나 해석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결국은 겪어야 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겪어야죠. 그런데 그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고요.
그 죽음은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에요. 나그네가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할 그 죽음을 통하여서도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머물고 있습니다. 잠깐 머무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날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나그네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라는 곳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나그네와 이방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나그네들이 잠깐 머무는 장막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쳤듯이, 또 바울이 자신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외치고 고백하였듯이, 교회도 이 땅에서는 교회는 나그네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일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돼요. 어떤 화려하고 호화로운 그런 시설과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화려한 인테리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것이 있으면 헷갈린다고 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그네들의 모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많은 돈과 권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진 것이 없는 나그네들이 모인 곳이지만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도 큰 박해와 핍박을 받는 우리 세계의, 우리 선교주의,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일 수도 없는, 지금 중국 교회의 소식도 많이 듣고 있죠.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까지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흐르면 그 세대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북한은 어떻습니까?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서 이 땅에서 큰 건물 짓고 이 땅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큰 인기를 누리고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다 함께 훈련 받읍시다. 그리고 연단 받읍시다. 그리고 본향을 향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게 그렇게 나그네로 살으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사셨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이것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간다고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게으르게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하루를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가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향이라는 목적지가 있다고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배우고 훈련하고 경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섬기고 희생하고
또 내어주는 것을 여러분 당연히 여기십시오. 내가 하나 내어줬다고 내가 그거 속이 쓰려서 잠을 못 자고 내가 하나 뺏겼다고 그 복수를 다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빼앗는 삶이 아니라 내어주는 삶을 삽시다. 내가 취하고 내 주머니에 넣는 삶이 아니라 섬기고 내어주는 삶을 삽시다. 섬기고 희생하고 내어주는 십자가의 삶, 이것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살아야 할 십자가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헌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10배로 100배로 뻥튀기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드리는 게 헌금입니까? 아닙니다. 헌금은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헌금인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 돈,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돈.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돈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 고백이라고요. 하나님, 이제 돈은 더 이상 저의 우상이 아닙니다. 돈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잠깐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그 잠깐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나그네와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 더욱더 많이 베풉시다. 더욱더 많이 섬깁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정말 누가복음 강해를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는 아침에 꽃이 피어서 자랐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그런 풀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짧고 빠르게. 여러분,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어떻게든 이 땅에서 많은 돈과 권력을 끌어모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생각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연으로 태어나서 우연하게 살다가 우연으로 죽겠지, 그럼 모든 것을 다 우연에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도 하루하루를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갑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절대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약속 잘 붙들고 이 하루하루를 나그네처럼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 오늘 만났던 제자들처럼 날마다 기뻐하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단락,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본향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나그네와 이방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자 했던 우리의 탐심과 욕심, 우리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며 이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 되길 원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 들려 올려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 큰 기쁨과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